저도 지금 교생에서 아침에 6시 50분에 출발해서 생겨가지고 그래서 하루 종일 집 짓고 샤워도 못하고 바로 올라왔어요. 오늘 같이 해서 3명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일했고 나도 일했으니까 내가 이야기할 동안에 제일 젊은 나도 기분 나쁘겠지. 네. 자, 하나님 말씀 한번 제가 읽고 제가 우리 공문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기 누가 성경책 놔두셨나요?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27쪽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로 12절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들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예, 옆에 사람 도와주시면서 찾아오십시오. 에스겔서 47장 1227쪽 찾았습니까?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제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그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구하느냐 하시고 나를 구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겠으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에기나이에서부터 에델나이까지 그릇이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하려니와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저가에는 각종 먹을 마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에 통하여 나오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 사이는 약절과 그리라. 아멘. 에스겔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은 망했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는 가난한 자와 빈민들만이 가득 찬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그 영광스러움, 그 찬란함, 그 아름다움은 더 이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세상의 끝을 보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그런 고통의 비명을 내질렀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벨론 사람들, 적어도 그 당시에는 국가와 국가가 싸울 때는요, 이건 뭐냐면 각각의 나라들마다 자기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싸움이라고 그 전쟁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온 바벨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우리 마르둑 신이 여호와와 싸워 이겼다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들,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든 그 찬란하고 아름다운 모든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다니엘서 1장 2절에서 보시면 시날 평지에는 그들의 성소에 이것을 갖다 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패배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이 보이냐면 무너졌던 그 환상이 보이는데 그 환상 가운데 그 성전 안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다. 그 성전이 떠나가고 그 칠흑 같은 어둠과 절망과 그 비탄과 고통과 슬픔이 성전과 이스라엘을 가득 채우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상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그 성전으로 다시 무엇이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돌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사랑의 교회는 한국교회의 표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누가 아무래도 사랑의 교회는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 한국교회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한 거룩한 표상이었으며 모델이었고 귀감이었고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교회 정말 좋은 교회에 불리면 사랑의 교회를 가라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이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이 교회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겉모습은 활약이 이를 데 없는 모습이지만 그 속은 텅 비어버린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어쩌면 한국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에는 사랑의 교회가 선망의 대상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 사랑의 교회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요? 아마도 관망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이 고통과 이 갈등들이 어떻게 끝이 날까? 과연 오 목사님은 얼마까지 버틸 수 있을까? 이 사랑의 교회는 정말 제대로의 모습을 추스릴 수 있을까? 이런 관망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 사랑의 교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돌아보면 이 사랑의 교회에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떠나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성령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에 충만히 임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 안에 다시금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속한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고 성령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우신 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를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하셨군요.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의 교회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랑의 교회와 함께 한국 교회를 끌고 가는 쌍두마차 혹은 삼두마차와도 같은 것이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와 오늘의 교회였을 것입니다. 그랬죠, 그죠? 강남에 사랑의 교회가 있다면 강북에는 오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의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2천만이라는 두 가지의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거대한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다라고 하는 기둥이었고 또 한 가지는 누가 들어오든 오늘의 교회에 들어온 모든 교인들을 사역자화시킨다. 여러분들은 제자화시킨다는 것이 여러분의 교회의 목표죠. 헌신들을 깨우고 제자 양육을 시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한다. 이게 여러분 속한 교회의 캐치프레이즈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있던 그 오늘의 교회는 달랐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교회에 누가 들어오든 그가 시커가 됐든 혹은 다른 교회 다니던 사람이 들어왔든 누가 됐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그 은사를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큐티 사역자로 혹은 1:1 사역자로 혹은 상담 사역자로 이렇게 사역자화되게 하자. 이게 비전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맡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제일 나이가 어린 목회자였지만 많은 사역을 맡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교회 평신도 사역자를 제가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카머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어떻게 발견하게 할 것인가,
두 번째, 그 은사를 따라 그 은사를 어떻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이걸 몇 년 동안 개발시킬 것인가? 심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사역을 따라 은사를 따라 사역자로 세워지게 만들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세상 속에서 진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자.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짰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3년에 걸쳐서 온누리교회 새로 신입 교우들, 뉴카머들을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언어에 제가 처음 리서치를 했을 그 해에 1년에요 1,500명의 사람들이 온누리교회 신입 교우가 들어옵니다. 그 이듬해 3,500명이 들어옵니다. 말 그대로 메뚜기 때처럼 그 온누리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걸 보았습니다. 정말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그 1,500명, 3,500명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설문했냐면 다른 교회 다니다 왔습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 온누리교회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쭉 리서치를 해나갔습니다. 해나갔는데 그 1,500명, 3,500명 중에서 85%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넘어온 사람들이었어요. 수직 이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사랑의 교회도 별로 다를 바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 대부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 더 잘 믿기 위해서 오는 이 사람들을 만났는데 내가 그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서 같이 손모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여성화되어 가는 내 모습 보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미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이 늘 사랑의 모습 보는 그 목회자들처럼 와일드하지 않고 너무나 여성화되고 너무 젠틀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신실하고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내가 변해가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사시안 강남 꽃미남 천만이에요. 그 양반요 목수였습니다. 목수. 저처럼 목수였어요. 오뉴월 때 앞에 안에서 집을 지어보셨습니까? 안 지어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새까맣게 탑니다. 손이 거칠기 이럴 때 없어집니다. 껍질이 벗겨지고 물집이 잡혀있다가 터지고 하면서 손이 거칠어지기 이럴 때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이 옷 벗겨오면 제 얼굴만이 아니라 온몸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그게 탑니다. 겨울 되면 일이 없으니까 좀 하얘졌다가 다시 봄 되기 시작하면 얼굴 거뭇이 뒤어집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예수님 목수였습니다. 목수. 그분요 결코 우리 그네처럼 얼굴이 희멀리한 그런 친구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오사시안 꽃이랑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었다. 그분 얼굴이 새까만 분이었을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그분이 사랑의 교회 목회자들처럼 늘 믿는 사람들만 만났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네가 누구여? 이따위 소리에 드는 수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과 만나고 그들 가운데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 문제를 치유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서 있어야 되는가? 교회가 아니라 세상 속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자 훈련을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 오카는 목사님 실패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훈련과 오카는 목사의 제자 훈련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은 제자 훈련 시킨 다음에 그들을 세상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서 내 친척에게 주께서 너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그죠? 그런데 사랑의 교회는 온누리교회는 1대1을 하고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에게 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남겠습니까? 교회 안에 남겠습니다. 교회 안에 남겠고 교회에 좋은 성도들을 만드는데 제 생사랑이 이걸 제자 양육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내가 있을 길이 아니다. 두 번째, 이건 다 바른 길이 아니다. 내가 진짜 서 있어야 될 곳은 아무도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살면서 내 삶으로 예수의 주되심을 증가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교회 33살에 사직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저를 많이 말렸습니다. 뭔 시골이냐? 너 농사 지어봤냐?
저를 얼마나 따져 넣은지 모릅니다. 너 돈 있냐? 너 돈 있냐? 이렇게 막 저를 윽박지르기도 했습니다. 5년만 더 있으라, 아니 3년만 더 있으라, 이렇게 저를 윽박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거절했습니다.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제가 젊습니다. 제가 명당히 헤딩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퇴직금 다 정산하고 나니까 집 빌렸던, 전세금 빌렸던 거, 다음에 중고차 샀던 거 다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중에요 10만 3천 원 남았습니다. 그 돈이 전부였습니다. 그 돈 들고 이 봉원에 내려왔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진주가 제 고향입니다. 저의 처가는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저는 춘천도랑 아무시랑 관계없이도.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봉원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그 온누리교회에 있으면서, 그 큰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농촌 가서 공동체 한다, 이걸 막 떠들었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 사실은 온누리교회 권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서 저한테 땅을 쓰라고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기 강원도 평창에 17만 평의 땅이 있는데 그거 목사님 쓸만하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땅을 잡아놨으면 지금 거기 올림픽에 내가 시대를 잃는 눈이 없었어. 누가 한 번은요, 저 공주 땅에, 공주에 8만 평의 땅을 이야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10만 평 이하의 땅은요, 그들도 벌써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그 공주 전위 쪽에 있는 땅이었는데 그 땅 그 잡아놨으면 이 어느 도시? 네? 새로 만들어진 도시 세종시 개발되면서 땅값이 20배 이상 올랐습니다. 왜 그걸 몰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기 전라도 어디에 22만 평의 땅을 제게 쓰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절이 아니라 그런 땅들을 보고 다녔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동진아, 보은으로 가라 하고 제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보은은요, 누가 땅 준다는 사람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혀 연고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보은으로 직접적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은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상시한 지도를 구해서 모든 마을들을 다 다녀보았습니다. 길이랑 길을 다 누비고 다녀봤습니다. 한 2달 반 동안 한참 돌아다니다가 2월 한숨에 지금 이 마을을 찾아냈습니다. 2월 중순이 되면요, 이 마을은 이게 노만기라서 아무 일도 없습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저 마을 안에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사면 우물가 있죠, 그죠? 마을 안에 우물가 보셨습니까? 우물가 옆에 주차장처럼 공터가 있죠, 그죠? 원래 거기에 마을회관이 있었습니다. 빨간 벽돌 2층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 찾아갔습니다. 델몬트 오렌지 주스 한 통 딱 사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개 시골의 마을회관은 방이 2칸입니다. 왜냐하면 남녀 7세 부동석이기 때문에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이 2칸이었습니다. 마침 제가 들어간 방이 할아버지들 방이었어요. 들어가니까 이 어르신이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점당 10짜리 고스톱 치시고, 어떤 분은 장기 뜨시고, TV 보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들어가서 엎너스를 넣고요, 엎드려 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엄청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안녕하셨어요. 농사 지으러 왔는데 혹시 안 쓰는 땅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 말하는 시간을 하고 있는데 옆방에 할머니들이 누가 왔어? 이러면서 몰려오셨습니다. 삥 눌러 앉으셨습니다. 삥 눌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하는 것처럼 제게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성은 뭐요? 결혼은 했어? 한참을 물으셨습니다. 한참을 물으셨는데 그때가 몇 년이었냐면 1998년 IMF 시작 때에서 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였습니다.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넘쳐날 때였습니다. 한 분이 저를 보고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잘렸어? 그러시더라고요. 졸지에 제가 직장 다니다 잘린 사람으로 우리 동네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언론 눈치를 채고요. 예, 제가 사실은 잘렸어요. 이랬더니만 거기 요즘 잘린 인간 많더라. 근데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이거 장난 아니요. 그러시는데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제가 땅만 빌려주시면 배워가면서 물어가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한 분이 저기 냇가를 건너서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 안 쓰는 밭이 있는데 가서 보고 쓸만하면 써 이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넋주 엎드려 큰절하고요. 그 냇가를 건너서
언덕을 넘어서 가봤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곳으로 가봤는데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숲이야 숲, 산이 없어, 산밖에 없어. 아무리 봐도 이 밭이라고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찾다가 못 찾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다시 와서 저 어르신들 없던데요? 이러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 해도 좋은 밭이었어. 다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가셔서 여기에 밭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제 제 팔뚝만한 잠복기에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0년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쑥대밭이 됐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밭인데 공짜인데. 그래서 톱이랑 낫을 구해서 나무를 다 베내고 자라내고 돌을 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뿌리까지 파내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있을 것도 없어가지고 3 곱하기 6m짜리 여기 왜 주차장 앞에 보면 컨테이너 하나 있죠, 그죠? 그게 원래 저 산 언덕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처음에는요, 이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호롱불 켜고 살았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소리를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에 지나다니면 할머니들이 저를 붙잡아 세웁니다. 당신 요즘 뭐셔? 예, 그래서 한참 고구마 심고 콩 심으려고 준비 중입니다.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세 알씩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이러셨습니다. 이러다가 아무도 내가 목소리를 모르다가 지금 이 7월 중하순이 되면서 바캉스 시즌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놀러 갔다가 가는 길에 올라가는 길에 제가 이 봉원에 있다고 하니까 저를 찾아온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찾아봤는데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이 큰 길에서 우리 마을로 딱 들어가면 신장로 지나서 큰 길로 들어가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 않는 전파의 사각지대였습니다. 011, 027, 028 아무것도 터지 않았어.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마을 앞에까지 와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터지니까 동네 분들한테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둔해서 딱 당시로 살고 있으면 저를 접선하러 왔을 때에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강사장님 이러든가 아니면 강선생님 이랬어야 되는데 이 철없는 사람들이요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면서 여기 혹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양반이 목사요? 이러면서 제 정체가 다 녹아났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집집마다 참기나 이런 할머니 한 분 계십니다. 이 비가 부슬부슬 쏘라기가 내리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동네를 바삐 뛰어다니면서 비 오는데 시방 빨리 안 굽고 뭐야 이렇게 큰소리 쳐가지고 할머니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제가 일하고 있는 그 밖까지 찾아오셨어요. 몇 개를 건너서 언덕을 넘어서 저 밖까지 찾아오셨어. 마트에 앉으시더니만 이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시면서 엄청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당신 목사라며? 그러시더라고요. 예, 실은 제가 목사입니다. 이랬더니만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 교회는 끊었어? 왜 여기 와서 이 질 아니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이 동네에 소개가 됐었습니다.